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시대에 맹인은 저주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나 또는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2절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건데, 이 저주를 받게 된 건, 저주를 왜 받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서 교훈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게 죄잖아, 그게요. 그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이건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하니 이 맹인된 것이 그럼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질문은 저주받은 자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궁금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보여주시려고 맹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나에게 역경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서 일하심을 나를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그 되어진 걸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부모 죄도 아니고 아이 죄도 아닌데 소경이 되어 태어나게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니.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구예요? 나사로 사건도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잖아요. 이틀 더 유하였다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유하였다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 말라는 거죠. 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이 사건을 부활을 시킬 건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니까 그 얘기 예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뭐 병이 들었건 어쨌건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또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무슨 일을 또 하시려는가, 이와 같은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야, 너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세상을 두루다가 다니다가 왔다는 마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처럼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연단을 받은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끊는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됐다 하시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하지만 낮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낮일 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낮은 어느 때입니까? 빛으로 뒤에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요.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예요. 예수께서 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또 누가 일해야 돼? 우리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빚된 시간이에요. 이게 낮이에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할 것을 이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찬송을 하면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청년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 낮에 사는 사람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잠들어 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죽은 것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예수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오시는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빛 대신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낮에 살고 있다. 낮에. 함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으니 이 낮일 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빛은 은혜도 되고 사랑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실 때에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낮처럼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빛 가운데 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산을 넘어서 홍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잖아요. 왜? 이 빛 대신 예수가 내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니 왜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그 진리와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와 내가 더불어 가는데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그 빛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왜 이렇게 맹인이 됐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눈에 바르고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침을 뱉었대요. 땅에다 침을 뱉었다는데 여러분, 침을 뱉는 것도 저주의 행위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는 침을 뱉었다. 누군가와 뭐 대화라고 관계하고 있는데 테이 하고 침을 뱉었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침 뱉는 행위가. 그리고 흙 자체도 저들의 의미 속엔 흙을 저주로 보았어요. 왜?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는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이 흙은 죽음, 사망을 상징한다 하여 이 진흙도 저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침도 저주, 흙도 저주, 그것을 개가지고 저주 덩어리를, 자, 저주받은 자가, 맹인도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저주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요. 침도, 흙도, 맹인도, 그걸 갖다가 눈에 발라주고는 그 다음 일이 뭐냐? 실로암에 모세가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맹인된 자가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저주 덩어리들을 모아서 발라서 그 저주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어찌 그러는가를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육체적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넘어서서 일을 하시니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이야 다 떠 있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보냄받았다는 뜻이라는 실로암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가 씻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합니다. 이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 맹인된 사람은 지금 눈에 침 뱉듯 바르는 거를 이 사람 느끼는 거잖아요. 맹인이지만 침 뱉는 소리, 진흙 갖다 바르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나더러 실로 막아서 씻으라고 합디다.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이게 이해예요. 이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가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 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씻었어요. 이것까지 다 뭐예요? 그 씻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순종을 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 그에게요.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주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려고 하다가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 나병이, 그것도 저주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병도.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여상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였어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순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 오늘 맹인된 이 사람도 예수께서 흙을 개서 눈에 바르며 실로 마서 씻어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못까지 간 거지. 그리고 가서 씻었던 거지.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거길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명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눈이 떠지게 됐다는 거죠. 저주는 떠나가고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더라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고, 순종할 때에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갈라진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면서, 순간순간을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늘 떠올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자, 예수님도 공생애 때 마귀 시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유혹인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돌덩어리를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유혹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온단 말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도록, 그것 때문에 갈등하도록, 그걸 갈망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면, 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맞다. 우리가 세상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 다 지키고 다 돌봐주신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도 헤아리고 형편과 사정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잖아요. 다 하시거든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드레핀 백합에게도 하늘나는 새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느냐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답답했던 사방으로 애호가 싸움을 당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무이고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또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자유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가 얼마나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았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구걸하던 자라잖아요. 구걸하던 자.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앉아서 구걸이나 했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들어다가 앉혀놓는 거야. 성전 미문 앞에다. 그럼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로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앉아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이었고, 그 안진뱅이를 데려다 거기다 앉혀놓고 또 저녁에 되면 데려다 주었겠지.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비요.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원인을 치료해 주는, 눈을 뜨게 해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인 일으켜 세워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변화잖아. 인생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앞에 8장에서 묵상했잖아요. 이 진리로 내게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길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변화죠, 변화. 회복이죠, 자유죠. 이게 바로 이 소경이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지였던데?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참 기쁨, 평안, 자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이 오셔서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이런 일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이 사람도 말하잖아.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침 발라가지고 흙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랬어요. 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들, 그런 말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열면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성과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